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서 3장 마지막 시간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3장 15절 19절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불순종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성실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봉착한 이스라엘 광야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영적인 위기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구독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구독을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 주셔서 저에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영상이 이렇게 널리 퍼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 이미 앞에 구절에 나왔었죠. 어디냐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 거기에서도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했었어요. 그들의 불신앙을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동일한 시편 95편을 동일한 문장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반복적인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1세대 광야 세대들이 불신앙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것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그들을 이제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 세대의 불순종, 불신앙, 불성실함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끊어졌던 거 마찬가지로 너희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불신앙 또 불순종 이러한 것들을 이제 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여기에 이 문장에서 성경에 일렀으되 이 성경은 시편 95편 7절 8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렇게 성경에 일렀으되 하고 시편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들어오냐 하면 자신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그리고 또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그 확증함으로써 자신의 권면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이렇게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이것은 이제 광야 세대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수신자일 수도 있고 또한 시편의 시편을 읽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시편 95편 또 오늘날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일 수도 있고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세대의 그 불순종, 불신앙 그것들은 다 우리에게 그들의 그 보여준 그 사건들은 바로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는 것이고 모범으로서 그걸 보고 우리는 저렇게 행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배우는 어떤 예증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수사 의문문이에요. 어떤 진짜 진정한 그 대답을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를 주기 위해서 수사학적인 방법으로서 수사 의문문으로 이런 문장을 가져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은 바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장본인. 듣고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던 그 장본인은 누구냐? 모세를 따라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광야 세대. 예.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 예. 항상 이것을 되새겨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불행한 운명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저버리고 돌아섰을 때 우리에게도 그들과 동일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광야 세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발휘했던 아주 최고의 정점의 사건, 그게 뭐냐 하면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있었던 가데스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건에 나오는 것이 민수기 13장입니다.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 중에 10명은 와서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의 땅이 맞지만 너무나 그 주민들로 강하고 성읍도 크고 견고하고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도 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 어때요? 메뚜기 같아. 정말로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야. 우리는 거기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악평을 쏟아 놓았을 때 어떻게 해요? 갈렙이 아무리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걸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설득을 해도 듣지 않고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울면서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막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아니면 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민수기 14장에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려 하는가.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악평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이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온갖 기적을 보여주시고 온갖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 원수들의 칼에 맞아 쓰러뜨려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걸 행하셨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우리가 지휘관을 하나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막 자기네들끼리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신 거예요. 경노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주고 자신의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주고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고 그 홍해의 기적을 만나고 광야에서 내려주시는 그 큰 은혜들을 입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여서 그 적들의 칼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왔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서 그들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첫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으로서 나를 원망한 자, 나에게 대적한 자, 그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예. 내가 맹세해서 너희에게 주리라고 한 땅, 그 땅 가나안. 내가 너희에게 살게 해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에 결코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왜곡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을 서슴없이 쏟아놓은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못 들어간다.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사로잡힐 거라고 죽을 거라고 말하던 너희의 자녀 유아들, 그들은 다 들어갈 것이다. 예.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죄를 지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요. 너희가 반역한 죄를 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어 엎드러질 때까지, 예?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다 소멸돼 없어질 때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어떻게 해요?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정탐한 날수가 40일이에요.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이 광야에서 너희의 죄악을 지고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못 모르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생명 거두어 가시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자면 대적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상 말로 말하면 삿대질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경노하셔서 너희가 내가 이렇게 행할 때 너희가 비로소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제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 이제까지 베풀어 주셨던 사랑, 그걸 다 무효로 돌리는 어리석은 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외면한 저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징벌, 하나님의 형벌, 이것은 무서운 것이죠. 예.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의 결국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거는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다. 여기에 숨겨진 뜻은 뭘까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그 기적들을 다 맛본 자들이고, 또 어떻게 해요? 홍해의 기적은 맛본 자들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모든 기적들을 다 맛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불신앙, 불순종, 불성실한 상태, 이런 데에 빠져서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노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애굽 사람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이끌어낸 그 애굽으로 우리는 지휘관을 세우고 도로 돌아가자, 이렇게 막 서로 선동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막 찔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막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징벌을 내리신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다는 거는요, 영적으로 보면 죄에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성도들을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건의 모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랐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이렇게 등이 졌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운명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보고서 우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끝까지
끝까지 붙어 있고 그 처음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구원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의 약속이라는 것을 여기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도 하죠. 창세기 15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는데, 아무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75세나 된 아브라함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들어간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아브라함이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이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상 중에, 그러니까 환상 중에 어떤 그런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게 유명한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내가 너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또 내가 나는 너에게 이 땅,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건 아브라함이 지금 들어온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하란이죠. 거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던 곳이에요.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내가 너를 이끌어내서 내온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이것을 창세기 15장에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한 가지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그 이방 나라를 섬길 것이고, 그 이방 나라의 그 통치자가 너의 백성을 통치할 것이다, 치리할 것이다, 이거예요.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면 내가 도로 너의 자손을 그 이방 나라에서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때에는 많은 은금과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주 믿음으로 굳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가나안 땅의 그 7족속 중에 헷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그 헷 족속에 속한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서 그 막벨라 굴이라는 거, 헤브론 땅, 그걸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당신은 여기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시니까 내가 그냥 내드리겠다, 여기에 죽은 자를 장사하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돈을 주고 그것을 삽니다. 자기 소유로 확실히 만들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자신에게 주시겠다, 나와 내 후손에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작은 땅이라도 사서 거기에 사라를 장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죽었을 때 거기에 장사가 되죠.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장사가 돼서 거기서 이제 묻혀 있게 돼요. 그리고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서 약속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의 자손 중에서 요셉이 태어났고, 그리고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여곡절이 있은 끝에 이제 꿈 때문에 자랑하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에요. 요셉이 내려가는 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아진 신분에 처해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분이 이제 높아지심을 받기 시작하는 승기, 높아지심의 시작이듯이 요셉이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셉을 따라서 결국은 그 큰 흉년 때문에 따라 내려가게 되죠. 이스라엘의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계명을 해주셨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다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번성하고 거기서 수가 많아져서 막 애굽 사람들이 막 수가 많고 또 건강하고 강대하고 이러니까 막 부려먹는 거잖아요. 어때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5장에서 주신 약속들이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이라는 정말로 황금빛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의 성취는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막 그 황금 덩어리로 내 앞에 그냥 막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난의 과정을 다 거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을 그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끌어내시잖아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더라. 그런데 그들이 은금 패물과 의복을 애굽 사람한테 구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10번째 장자 재앙까지 맞고 나서는 얼른 가져가시오 이러고 막 주니까 막 찬떡 얻어가지고 신 나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때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예, 창세기에는 400년 동안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430년이라고 더 구체적인 그 기간이 나오죠.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모를까요? 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교육에 철저하죠.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말씀을 얼마나 묵상을 시키고 그 자식들을 그 교육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이미 400년이 넘는 세월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이제 그 기간이 돼서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러면 얼마나 그 믿음이 든든하게 우리 하나님 최고 짱.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때가 됐구나. 이제 때가 돼서 우리는 여기서 나간다. 짠짠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전도자를 좀 오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 좀 가끔합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도 그들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 이 긍정적인 이 신호, 이거를 보고서도 그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비전들을 이제 성취되기 시작한다는 걸 다 신호들을 보고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꽉 찼어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해요. 성실하지 못해요.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시는데 아브라함 언약을 지금 성취시켜 주시는 건데 그걸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우리를 그 가나안 땅에 네피림 자손 막 거인 막 아낙 자손 막 그런 데 있는데 그 강한 주민들이 있는데 이끌어가서 그들의 칼에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엄청난 뭐라 그래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요. 막 이런, 그런 모세가 옛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서요.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들이. 예.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은 정말로 골이 깊은 것이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의 성취를 일부러 보려 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다 들었을 터인데, 교육을 받았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조금의 불편, 눈앞에 보이는 그 악해 보이는 환경들, 어려워 보이는 환경들, 거인들, 크고 강한 성보,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싹 무시해버리는
그런 위치에 들어가게 된 거죠. 히브리서 3장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예. 여기서도 수사 의문문이에요. 계속 질문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저자가 소신자들에게. 왜냐하면은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 출애굽 1세대들에게 노하신 거다. 그것을 한마디로 강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들이 처음에 출애굽해서 나온 목적이 뭐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사방의 대적을 다 없애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거기에 정착하고 살게 해주시는 거, 그것을 그들은 이름받을 그 약속이 성취될 그 가슴 두근두근두근한 그 시점에 와 있어요. 예. 얼마나 그 가슴 두근두근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눈앞에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해야 될 그 시점에 이들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못나 빠졌어요. 못나고 어리석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는 안 그런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좀 어려움 닥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에이,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한 거예요. 들어갈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므로서 광야에 엎드러지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가려고 한 목적지에 못 들어가고 마는 거죠. 예.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배회하면서 거기서 결국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말아요. 그들의 자식들, 유아들, 또 20세 미만인 자들, 그 자녀들만 들어가요. 근데 그 자녀들은 같이 고생 안 했나요? 다 같이 고생한 거예요. 예. 그 부모가 고생하니까. 예.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보내 주시죠. 여러분, 불과 10하루길이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 그 코스가 불과 10하루길이었대요. 그것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요. 신명기 1장 2장 제가 읽어볼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1장 3절 40째 11째 달,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 된 그 11개월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요단 저쪽 모압 땅에 도착했다. 40년이 지나고서야 이제 요단강 저쪽에,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야죠.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그 광야에서 배회하고 방황하다가. 예.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고 말았고, 그들의 자녀들, 유아들, 20세 미만의 자녀들만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해가 돼서 들어갔죠. 예, 들어갔지만은 나머지는 모두 거기서 죽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그 불성실하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불성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이라는 거는 사실은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에 성실하게 지켜야 될 약속이었어요. 약속.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실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에 충실하게 행해야 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들어가야 될, 순종으로 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지만은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광야 1세대가. 그래서 그들은 그 언약에서 제해가 돼버렸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언약에서 제해가 돼버리고 그들의 자녀들만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불순종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버림을 받고 말았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적인 광야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들에게 있었던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마치 애굽 땅에서 그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해내시려고 인도에서서 그들에게 정착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시려고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에 내셨듯이 우리에게 천국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셔서 이 우리가 영적인 광야의 세상을 연단을 받으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단 받는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믿어도 계속 어려움만 찾아오고 이럴 때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는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우리는 죄에 빠져서 죽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그러한 정말로 하찮고 불쌍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는데, 근데 그 조그만 고난, 육신의 고난, 그런 걸 이기지 못해요. 내 삶의 고난, 생활의 고난, 이걸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이고 영생의 그 땅,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나중에까지 들어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구원의 언약 안에 처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굳건한 믿음에 중생했던 그 체험처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견지하고 나가야 된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무슨 연막 작전이라고도 비슷한 거죠. 예,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가려버리는 거짓된 술수, 미혹, 이런 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런 것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는 것이고, 불로 연단하는 그 정금같이 나오는 것처럼, 그 욥이 고백이 그러잖아요. 내가 불로 연단하는 그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가 이렇게 시련을 받는 가운데 그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예. 조금씩 우리 영혼의 찢기를 버리고 조금씩 우리 영혼의 불순물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련되어 가는 거예요. 연단받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나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영혼이 되어야, 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광야 세대의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나에게 불평이 나온다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조금이라도 싹이 튼다면은 그거는 내가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빠진 거예요. 예.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정말로 내가 너무 어려움에 처하면은 기도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찬양도 드리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눈물이 쏟아지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내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나오게 돼요. 그것이 내 영적인 위기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힘든 상황과 이런 것들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광야 세대의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큰 교훈이 되고 우리의 스승이죠.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말하는 거죠. 예.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광야 세대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불순종으로 넘어졌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것은 비유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약속으로 받았다 그래도 여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정말로 그 중심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여기 보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한테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예,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되고 중심으로부터 우리 여기 심령의 우리 영혼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습니다. 예. 자,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예. 하나님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시편 95편에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인용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맹세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맹세로 절대로 못 들어온다 내 안식에. 누구?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그들. 예. 광야 세대. 예.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얼마나 경노, 진노 예. 하셨으면 그들에게 맹세로 말씀을 하시나요? 예. 맹세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예.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몇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민수기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면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발람 선지자 얘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신 말씀이 후회가 없고 시건 말씀을 이렇게 실수하신다는 거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예. 광야 세대에게 니들은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단 한 명도. 심지어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어요. 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예, 무슨 얘기냐면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근데 미쁘시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분. 자기 말씀하신 거를 하나도 어기지 않는 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자기 말씀을 꼭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A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부인하고 아니야 나는 A라고 말하지 않아서 이렇게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는 그 자신 자체가 정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러죠. 야고보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이 된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말씀을 어긴 자들에게 어떻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은 말에 실수도 있고 또 인간이 또 한 말은 잘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 번 하신 말씀은 확고부동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더욱이 맹세로 말씀하신 것은 무시무시한 그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그 광야 세대에 불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성취가 돼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바로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종말과 재림과 이런 그 역사적인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아서 확실한 응답을 받아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성취해 줄 것을 약속했던 것이든지, 어쨌든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 내 앞에 펼쳐진 악한 조건들, 이것만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불순종으로 그 행동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불순종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비참한 결과들을 불러왔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그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중생의 체험을 한 이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으면은 자기의 의가 앞서고 자기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자기 자랑이 앞서고 하여튼 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쪽으로 순종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세대 이스라엘 그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죠.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러한 태도로 일관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그렇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현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은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안식, 여기에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이랬죠. 그 안식은요 무엇이냐 하면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였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그들이 평안하게 그 땅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땅, 보이는 그 적들에게의 승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실 안식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그 상속해 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누리는 그거 참 안식이에요. 그것에 구약의 그 사람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그런 거를 누렸지만은 우리는 그 실체로서 그러한 천국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항상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의 광야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믿지 아니함으로, 예, 믿지 아니한 거예요. 아피스티안, 헬라어로 이렇거든요. 이것은 성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신앙, 또 신앙의 결핍, 이런 의미예요. 여기, 피스티아는 믿음이라는 거고, 아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부정접두어거든요. 반대, 믿음의 반대예요. 믿음에 반대되는, 그런 말이죠. 믿음이 없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으면은 비록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 우리 민법상에 보면 쌍무계약, 편무계약 이런 개념들이 있지만은 이거는 일종의 편무계약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지만은 우리는 그 언약의 수혜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언약?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가나안 땅, 또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의 유업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 언약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믿지 아니한 불신앙일 때 그 언약은 지켜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떠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환난에 직면했을 때 만약에 환난에 못 이겨서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약속을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성취를 거부한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은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오직 오늘이라는 기간 동안에 권면하라. 오늘이라는 건 현재예요. 예. 과거에도 물론 했어야 됐고 미래에도 할 것이지만 그건 오늘이라는 현재가 이어져서 만들어진 시간들이거든요. 이렇게 점이 이어져서 선을 이렇게 쭉 이루어 가듯이 과거, 오늘, 미래 이거는 다 이게 일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마찬가지로 영원히 오늘이라는 그 날에, 예? 오늘 지금 현재에 권면해라 이거예요. 서로 돌아보아서 저 사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런 날이 끝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을 때, 그때는 정말로 재림이 가까운 정말 중에서도 정말의 끝이 올 때가 오는데 그때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니고 그때는 구원 받을 만한 때가 아닌 거예요. 오직 환난의 날인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때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피차 권면해서 서로를 권면하라는 거예요. 예, 불신앙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은사,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 성령의 참여함 이런 은혜들을 맛보고서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을 보이는 그런 행동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그것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그러한 지경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 그런 말씀 하시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쓰신 자들은 현재의 박해와 환난, 고난 이 가운데에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견디라고, 그래서 그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져서 영적인 위기를 겪고
비참한 종말에 이르는 그런 데 빠지지 말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무턱대고 그렇게 그냥 막 강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이미 그러한 고난을 다 거치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미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걸 능히 본인이 시험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을 당하는 지금 이 현실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것을 이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된 자들이고, 아직 그 복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복종은 미리 약속된 거예요. 미래의 재림 때 반드시 그 복종의 완성이 올 그러한 사탄,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 사탄에 대해서 겁을 먹지 말고 현재의 그 고난 속에서 광야 세대처럼 불순종하지 마라, 하나님께 불신앙을 가지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고난, 박해, 환난, 어렵고 힘든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눈이 닫혀버려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고난을 다 이기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적들에게 통치하시듯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듯이 우리도 그 통치에 참여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복을 누리도록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새토록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언제 제가 그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그 죄 있음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렇게 탁 거룩한 속성에 부딪혀서 우리가 죽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그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등을 이렇게 탁 손으로 덮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까지 가려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렇지만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맞대서 볼 때가 와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타나 있어요. 예, 어디 나타나냐 하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 이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예?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짐승의 표,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인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인이 이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그 영광된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살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와 통치에 영원히 우리는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원대한 꿈, 원대한 비전,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의 신앙이 힘찬 그런 신앙이 되기를, 담대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 시대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과 불신앙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지라도 그러한 것들 때문에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의 유업, 하늘의 상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는 그 모든 영광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들을 붙잡고 지금 이 순간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약속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담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간구하고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